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 43일차 오늘 사도행전 28장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하게 되는 우리 로마서를 위한 서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이제 마지막 장 28장에 이르렀습니다. 28장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풍랑이 우리의 앞길을 막지 못한다. 1절에 보시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서 14일간 표류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14일이지 14일간 해도 안 뜨는 그 정말 미친 바람이 부는 태풍 가운데 한번 표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난번 말씀 본 것처럼 그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을 것이다. 배만 손상이 있을 것이다. 말씀대로 진짜 14일간 표류 후에 우리 멜리데라고 나오는데 이제 몰타 우리 그 이탈리아 그 아래쪽 보면 시칠리아라고 하는 섬이 있고요. 그 섬 아래에 몰타라는 섬이 있습니다. 지금 몰타라고 부릅니다. 그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276명 생명에는 손상이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성도는 수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요,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명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삶을 디자인하시면 하나님께서 영광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하나님의 섭니다. 저렇게 써놨는데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봅시다. 이제 그 멜리데 섬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이제 일단 그 바다에서 14일간 표류했고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수영해서 이제 섬으로 다 도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겨울이었고,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제 모닥불을 좀 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볼게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 사람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은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첫 번째, 여론의 속성입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죠.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했다가 독사에 물렸으니까 이제 이 원주민들은 잘 알 거 아니에요. 저 정도 뱀에 물리면 뭐 곧 쓰러져 죽겠구나, 뭐 가망이 없구나.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사명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이제 돌이켜서 그를 신이라고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의 속성입니다. 저도 이제 20년 넘게 목회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 배웠거든요. 어쩔 때는요, 목사님 오늘 뭐 설교에 너무 은혜가 충만했고 뭐 이렇게 하시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는 이제 뭐 힘들게 하고 하는 일들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자. 그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여론은 항상 이랬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제 원주민들에게 소개하시는 또 섭리의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신이라고 봤으니까 사도 바울을 그럼 이제부터 바울이 하는 얘기는 신이 하는 얘기잖아요. 바울이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오직 복음 예수님 증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환경이 때때로 뭐 독사에 물리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죠. 여기서 말하는 독사가 뭔지 아시죠?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올 수 있고 아픔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또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 몸에 간이 왜 있습니까? 해독작용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간이 필요합니다.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기도가 그런 해독작용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묶여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썼는데 자 이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자,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 받아서 사도행전에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벨리스 총독 앞에 서 있을 때부터 로마에서도 네가 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말씀하셔서 이제 드디어 로마에 왔는데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로마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가택연금 상태, 그러니까 죄수의 신분은 여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는 어떤 거였냐면 그 한 명의 군인하고요 사슬로 같이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 상태로 2년 가까이를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써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합니다. 뭘 오해합니까? 하나님 믿으면요 다 풀려야 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 생활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뭐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다 풀려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내 생각일 뿐이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풀려야 될 때가 되면 풀리게 하실 거예요. 근데 묶여 있으면요 묶여 있는 상태가 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그 상태가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그냥 그 상태에서 계속 하면 됩니다. 뭐를요? 우리의 사명의 역할을. 그래서 23절부터 24절 보시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복음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보세요. 항상 이제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살인자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신이라고 또 추켜 세운 사람도 있습니다. 추켜 세운다고 교만할 거 없고 비방한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이제 여기 표시해놨는데요. 첫 번째 요 기간 동안에 이제 61년부터 63년까지라고 보는데요. 요 2년 동안에 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잖아요. 로마에서. 여기서 4권의 성경이 나옵니다.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거를 옥중서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는요. 왜냐면은 2000년 전인데 감옥에서 무슨 그 당시에 이 편지를 쓴다는 게 종이가 없어요, 여러분. 가죽에다 써야 돼요. 양피지 가죽. 가죽은 예나 지금이나 비싸잖아요. 또 얇아야 돼요. 두꺼우면 안 돼요. 둘도 말아야 되니까. 근데 거기다 편지 썼다? 감옥에서 그게 가능할까? 예, 가택연금 상태라서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굉장한 사실은 자유가 주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2년 기간 동안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거 없었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부름받은 그 상태가 은혜라고요. 그 이후에 잠시 석방됩니다. 석방돼가지고 디모데전서, 디도서 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나 디도나 영적 아들이 되죠. 후계자들에게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편지를 보내게 되고요.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그 사건 시 다시 투옥됩니다. 왜냐하면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웠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도 다시 투옥되게 되고, 투옥돼서 이제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되고 67년에서 68년경 사도 바울이 순교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4번 제가 아콜리토스라고 쓰고 진하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사도행전 마지막 절 31절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저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우리 성경에는 가르치더라죠. 근데 원문 성경에는요 거침없이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쓰신 분이 누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거침없이 뻗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콜리토스, 제가 보기엔 카페 이름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글쎄요, 아무튼 뭐 이렇게 좀 파워풀한 뭐 이런 걸 이름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아콜리토스. 그래서 제 목양실에 제가 써놨습니다. 아콜리토스 이렇게 제 사무실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거침없이 담대함만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도 보냄 받은 자잖아요. 그저 사도행전의 마지막 묵상 포인트로 우리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우리가 내일부터 하게 될 로마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자, 한 5가지 정도 제가 써놨는데요. 자,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 중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도행전 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분명히 초안은 두란노 서원, 2년 3개월 동안 머무는 두란노 서원에서 아마 구성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학자들이 왜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냐고 했냐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보냈거든요. 그 베베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 우리 여자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로마에 전달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기록했을 것이다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초안은 저는 에베소 두란노 서원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로마 교회가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문제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갈등의 요인이 있는 교회였다, 이거 볼 수 있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도 바울,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요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페인 선교와 관련하여 앞으로 로마 교회가 중심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바란다. 안디옥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와 로마 교회를 지원하고 돕는 일, 이런 것에 중심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면 스페인은 이제 로마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목적으로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굉장히 중요하죠. 의롭다 하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다. 이제 이것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로마 교회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게 이제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신칭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사상이,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증거가 된 그 내용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의 진수를 맛보게 해준 것,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별명이에요? 역사를 뒤집은 책. 그래서 어거스틴도,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이제 우리 새설미의 교회는 감리교잖아요. 감리교 운동을 처음 하신 우리 웨슬리 목사님도 전부 다 그 신앙의 기틀,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 그 다음에 개혁의 힘을 얻는 것이 전부 다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다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로마서가 전체 16장까지 있거든요. 우리가 함께 이제 내일부터 3장씩 읽어나가면서 정말 우리의 심령도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또 우리들의 거침없는 복음의 증거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